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을 맞아 움츠렸던 대지에 새로운 생명이 싹 트듯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은 변함없이 봄을 향하여 문을 열고 있는데, 긴 겨울을 지나 봄을 기다리는 지금은 나라가 너무나 어려워 많은 사업장들이 힘들어하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오니,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이끄는 유정자들에게 우주 만물의 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정략적 소리보다는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저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등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어 세계 곳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걷잡을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히 확산되어 가고 있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싸우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오니 이 백성을 전염병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된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아 품었던 불편한 마음들, 무지와 어리석음, 교만과 독선으로 인하여 상처를 준 우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교회와 소외된 이웃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전염병의 빌미로 악한 영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한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방송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기쁨의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터넷 생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번 가족끼리라도 또 옆에 있는 사람끼리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어려운 이중한 시기에 여러분 온 가정의 주의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을 보아도 그렇죠. 그는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버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또 향하여서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삶이 되었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 핍박했던 사람 유명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가담했던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레몬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변화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이 빌레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던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에게 종이 있었죠. 빌레몬이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오네시모가 일이 힘들다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이제 로마의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이 바울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거듭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 도망 나온 이 오네시모를 이제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에게 그 주인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나에게 청구하라. 이런 말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내 앞으로 그걸 계산을 해라. 이런 말이죠. 내가 갚으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빌레몬 입장에서도 보면 바울에게 뭐 계산서를 내밀겠습니까? 바울에게 사실 빚진 사람이에요. 물론 물질적인 그런 빚은 아닌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오네시모의 주인이죠. 이 빌레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란노 소원, 에베소에 있는 그 말씀을 공부하는 그 기관에서 정말 훈련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돼서 자기가 살고 있던 곳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운 것은 아니에요.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열어서 시작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오네시모, 변화된 오네시모, 거듭난 오네시모를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제 이 빌레몬을 종처럼 이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스승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도망쳐 나온 골로새로 가서 이제 주인에게 죄송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이제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땅의 것에 눈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눈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돈 모으는데,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는데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는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벌써 이 도망쳐간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뭐 이제는 이 땅의 것 가지고 그렇게 연연하고 그럴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은 하나님께 헌신의 종이고, 또 골로새 그 인근에 있는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런 데도 영향을 끼쳤던, 또 전도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아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을 보내면서 잘 받아주라 하는 말을 또 넌지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빌레몬이 잘 받아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좀 높아심에서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갚으겠다 하는 말은 아까 설명드린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갚겠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지 않냐, 이런 말인데요. 네, 말하지 않겠노라 하지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빚이 있다, 이렇게 내가 따지지 않겠다 하는 뜻이죠. 사실 이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죠.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게 많아요. 그가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그 노동력에 그 손실이 얼마나 컸겠어요. 또 이 종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또 고용하고 시간을 얼마나 쏟았겠습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 또 마음고생, 이런 걸 돈으로 환산하면 진짜 이 도망간 오네시모는 그 주인에게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아, 너가 나한테 좀 빚진 것 좀 생각해 볼래? 이런 지금 뉘앙스잖아요. 이런 이제 말인데, 사실 이 빌레몬이 이 바울에게 많이 빚을 졌습니다. 바울이 그 한 제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 하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정말 아들과 같이 키워냈어요. 말씀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함께 사역하면서 이렇게 애썼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도 이 바울에게 많이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슬쩍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도망 나온 이 오네시모를 좀 잘 받아주라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보면은 그 내용입니다.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힘들다고 도망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바울을 통해서 그 훈련을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갔을 때 빌레몬아 좀 잘 받아주라, 이거예요.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 그리고 이제 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 내가 참 내 말에 이 부탁에 순종할 것을 내가 잘 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이 순종 안 할 것 같으면 이 말도 안 꺼냅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은근슬쩍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빌레몬이 다 순종할 것을 알고 이걸 강조하는 거죠. 순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말한 것만 순종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말한 것도 안 듣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은 말한 것 이상 순종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빌레몬이 그런 거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을 안다. 말한 것 이상을 할 것을 안다. 이런 것을 보면 순종하는 불의의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한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말한 것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참 훌륭한 것이죠. 말한 것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꼭 집어서 말하는 것만 하는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안 해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런 태도의 특징은 정확히 듣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정확하게 듣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엄마가 중학생인 아들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방이 폭탄 맞은 것처럼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책상도 정리하고 옷도 옷장에 넣지 방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이 아들은 이제 착합니다. 책상 정리했어요. 그리고 옷을 옷장에 넣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딱 어떻게 보면 참 착한 아들이죠. 그래도 움직였잖아요. 엄마 말씀에 좀 순종하는 뜻이 보입니다. 그런데 엄마 말은 방을 좀 청소 좀 하고 깨끗이 하라 하는 건 뜻 아니겠습니까? 꼭 옷하고 그리고 책상 그것만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죠. 지금 막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들, 아무렇게나 버려진 양말들, 그리고 막 뒤엉켜진 그 이부자리 그건 그대로 놔두고 엄마가 언급한 책상하고 옷만 정리한 거죠. 자, 이게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좀 애매하죠. 좀 움직였으니까 순종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전혀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 말한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불순종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올라요? 금방 요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나라는 인물 너무 잘 알고 있죠. BC 8세기경 사람이죠. 주전 8세기경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 큰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힌지 모릅니다. 그 밑에 유다 땅도 막 침범해서 괴롭히고 했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수르는 원수죠. 자꾸 자기들 힘 있다고 괴롭히고 하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니웨입니다. 니니웨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니니웨도 죄가 많기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시킬 때
그저 처음부터 그렇게 심판하지 않아요. 경고하십니다. 경고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끝내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에게 이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느니에로 가서 아수르 수도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저 아수르, 저 느니에 왕부터 저 백성들까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멸망당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심판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계산이 나오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도망치죠. 지금 아수르면 저 시리아 저 북쪽일 텐데, 그쪽 방향과 정반대인 지금 스페인 쪽에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죠.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 명령한 것을 그대로 듣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늘 앞서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자기의 뜻을 밀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도구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해요. 아전인수격으로 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단들, 사이비 종파들의 특징이죠. 이번에 이제 신천지의 실체들이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신천지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아요. 그 신천지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있었던 사람이 지금 나와서 그 신천지의 거짓됨, 그리고 신천지에 지금 묶여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옆 동네 구리에 또 연구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 신천지 교리가 이단들 중에서도 굉장히 엉성하대요. 아주 정교한 것이 그 하나님의 교회, 그게 조금 더 정교하대요. 그런데 이 신천지 교리는 조금만 떨어져 보면 너무 엉성하대요. 그냥 막 끼워 맞춰서 한 그런 건데, 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거기 세뇌 당하기 때문이에요. 세뇌 당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고 다 좋게만 보이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이게 엉성한 게 다 틈이 거짓된 게 다 보이는데 그렇게 볼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한다 하면서도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생각이 앞서죠. 유대주의자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도 사실 이런 모습이에요. 자기들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행한다고 생각을 했죠.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 딱 보시니까 완전히 자기들 멋대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깨부시는, 도전하시는 모습 보게 되죠. 우리의 모습에는 이런 것이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말씀에 임한다면 우리 또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매일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매일 묵상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묵상은 내 생각을 매일 내려놓고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듣는 그런 시간이 묵상이에요. 뭐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라도 이해되는 거,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듣고
삶에 그대로 사는 바로 이런 적용이 있는 것이 말씀 묵상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그제서야 들려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앞에서 이야기해도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생각, 내 주장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자. 겸손히 이렇게 내 생각을 비우고 귀를 비우면 그때서야 상대방의 말이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 뜻과 내 주장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 100번 말씀 들어도 안 들리는 것이죠. 나를 겸손히 비우고 내려놓고 내가 듣겠습니다 할 때 그 말씀 들려요.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순종이 나와요. 순종.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안 들으면 내 멋대로 하면서 순종했다고 해요. 다 했는데요. 옷도 다 넣고 책상도 정리했는데 뭐예요? 순종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들으면 엄마가 뭘 의미하는지 듣게 되죠. 알게 되죠. 방 깨끗이 정리해라. 이거 안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한 것 이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로몬에게 자기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그걸 믿는다.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확신 때문에 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참 바울의 마음은 평안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형제처럼 받아줘 이런 말을 하지만 또 믿었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엄마의 말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녀는 방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창문도 열고 이부자리도 정리하고 엄마가 이부자리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 굴러다니는 양말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엄마가 뭘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그러나 아까 옷하고 책상 엄마가 언급한 것만 정리한 아들은 하기 싫은 거예요. 엄마가 말하니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기꺼이 하는, 즐거이 하는 마음은 없어요. 엄마가 그 말 안 하면 안 해요. 이제 엄마가 또 잔소리 할까봐 또 너 그렇게 하면 이제 컴퓨터 게임도 못한다 이 말이 나올까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옷 집어넣고 대충 그냥 집어넣는 거, 쑤셔 넣는 거죠, 옷장에. 그리고 책상 좀 정리하고 흉내만 내는 거죠. 기꺼이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순종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꺼이 순종하는 아이는 정리합니다. 엄마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뜻이 무엇인가 알아요. 알고 방을 정리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란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그 많고 많은 아가씨 중에 자기 주인의 아들 배필을 어떻게 구합니까? 참 난감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좀 이렇게 그 저녁 때로 이렇게 접어드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곳에 목자들이 있었나 봐요. 목자들이 이제 집으로 양떼들을 이제 몰고 가면서 물을 먹이고 이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목자들이 모여들죠. 양떼를 이렇게 몰고. 그 당시나 지금도 그래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양을 쳤어요. 오히려
지난번에 이제 술에 여행 갔더니 여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양떼들을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당시도 이 아가씨들이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 제가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아가씨에게 말을 걸 텐데요. 물 한 잔 주라고 이렇게 말을 걸 텐데 기꺼이 물 한 잔 주고 내가 말하지 않은 낙타까지 물을 주면 그 아가씨가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필인 줄 믿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죠. 한 아가씨가 왔어요. 딱 눈에 들어오니까 이제 기도한 대로 물었죠. 물 한 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 아가씨가 기꺼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지 않은 낙타까지도. 보니까 먼 길을 온 것 같은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또 짐승도 생명이잖아요.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그 낙타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아가씨의 이름이 리브가죠. 리브가. 참 그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온 땅에 편만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한 것 이상으로 꼭 집어서 말하는 그것 이상으로 지금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까지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억지가 아니고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는,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이런 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한 것 이상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정말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한 헌신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메뉴에 따라서 여러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도 기쁨으로 행하지만 그 행간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가정에서부터 좀 이것이 잘 훈련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그것을 이제 듣고 잘 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 가정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중건하죠. 다시 세우죠. 세울 때 여러 이제 가문들이 성벽의 한 부분, 또 문의 한 부분을 맡아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살룸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부분을 맡아서 재건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딸들과 함께 중수했나 이런 기록을 성경에서 남기고 있는가 하면 이 당시에 이런 성벽을 세우고 하는 일들은 남자들이 했어요. 여자들은 이제 밥 지어서 이제 새참 나르고 이런 일을 했죠. 여기에 막 악팔 걷어붙이고 막 돌 나르고 막 이런 것을 남자들이 했어요. 그런데 살룸은 아들이 없었던 거죠. 딸들만 있었어요. 딸들만. 그런데 너무 이 일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힘든 일이죠. 먼지 뒤집어 씌우고 참 힘든 일인데 이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 딸들도 다 동원하라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냥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룸은 그 딸들과 함께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말한 것 이상으로 그렇게 행했던 살룸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해요.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를 바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 한 거기 희망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지금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의료진들의 손길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죠.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더니 의사들이 생업 잠시 중단하고 그곳에 갔다잖아요. 이게 희망이죠. 이게 참 훈훈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한 것 이상으로 자원하여 기쁨을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여 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레몬에게 한 가지 더 이제 부탁을 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이 골로새 교회, 이 바울이 가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인편으로 이 교회의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 집에서 모인 이 교회, 골로새 교회에 의해서 바울이 얼마나 사랑으로 기도하고 했던 것을 골로새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말씀과 삶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만나서 또 나누기로 원했어요. 이 인편으로 소식을 주고받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골로새 공동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동안 삶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나누고 또 듣고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거기 가면 좀 머물 숙소를 마련해 달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빌레몬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자기 스승인데 잘하죠. 이제 이런 이제 구체적인 그 부탁을 보면서 야 바울도 참 인간답다, 사람답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부탁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근데 참 바울도 우리와 같은 그냥 그런 인간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고급 호텔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뭐 진수성찬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머물 곳을 마련해 달라 하는 그런 말에서 정말 식구들에게 할 만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거. 그런 이제 소박한 그런 바울의 마음을, 친근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년인 바울,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가 애롭지 않았던 것은 그 옆에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도 같이 이렇게 이름들이 언급되지만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지만 이제 엄밀히 말하면 가택연금을 받고 있었던 때죠. 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착고에 채워져 있었지만 이런 동역자들이 옆에서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도 쓰잖아요. 막 몸은 부자유스러워요. 그렇지만 마음은 막 기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죠. 동역자들이 같이 있죠. 또 스승인 바울이 갇혀서 그렇게 열심히 그 감옥 안에서도 간수들한테도 전도하고 이렇게 보쳐 서고 있는 로마 군병들한테도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데 우리 더 분발하자. 더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죠. 정말 이런 동역자들의 힘이 큽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서신서가 21개인데요. 그 바울이 쓴 서신이 13개예요. 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 하죠. 바울 서신. 한데 엄밀히 말하면 바울 혼자 쓴 게 아닙니다. 이 동역자들과 함께 쓴 거예요. 우리가 이제 편의상 그냥 바울 서신 하는데 이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도 함께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와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뭐라 하노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해요. 바울 서신이라기보다도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서신. 더 엄밀히 말하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통한 성령의 서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서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았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인데 참 그의 삶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정말 훈훈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말한 것만, 말한 것도, 말한 것 이상. 여러분은 순종과 말씀에 대한 응답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요? 말한 것만, 말한 것도, 말한 것 이상. 우리 자신을 한번 빌레몬의 거울에 한번 비춰봐서 우리도 역시 빌레몬과 같은 그런 말한 것 이상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